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온의 아침을 함께 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이 박힌 가시와도 같은 주제입니다. 바로 신앙을 떠난 자녀,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마음이 참 힘드시지요?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교회에 와서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다른 가정들을 볼 때면 내 옆에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 손잡고 교회 학교도 잘 다니고 찬양도 곧잘 부르던 아이였는데 머리가 크고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가. 강요하지 마. 라고 말하며 등을 돌린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건 아닌가. 내가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아이가 실족한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사회에서는 성공했는지, 그런 육신적인 걱정도 되지만 사실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천국에서 저 아이를 볼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영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교회 가자고 한마디 했다가 싸움이 나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말도 못 꺼내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자녀를 위해 뿌리는 기도의 씨앗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소망으로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었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가 멀리 떠나 있을 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자녀의 모습 같아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녀의 모습이 겹쳐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의 방황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같이 동구 밖 언덕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어떤 몰골로 돌아오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딱 하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고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정죄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교회 안 가니? 지옥 간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품을 준비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쳐서 돌아올 때 나는 너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꽉 안아주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기다림과 온유한 사랑을 통해 자녀는 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계시며 그가 돌아올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이 자녀를 위하여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눈물을 멈추어라. 왜냐하면 내가 흘린 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 흘린 눈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방울방울을 병에 담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너의 자녀가 대적의 땅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이자 선포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아십니까? 그는 젊은 시절 이단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어머니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던 대표적인 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감독이 모니카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녀는 지금 잠시 곁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임계점에 다다르는 그날 성령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자녀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죽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머리가 굵어지더니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찬양 한 소절, 엄마 무릎에서 들었던 성경 이야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드렸던 기도의 기억은 자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가시덤불에 덮여서 보이지 않을 뿐이고 차가운 겨울 흙 속에 묻혀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돌아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을 때가 될 수도 있고, 문득 마음이 허전할 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믿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심어놓은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유산입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의 기도가 알게 모르게 자녀의 영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은 세상 말을 하고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안에 있는 이 잠재된 믿음의 불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너는 왜 그러니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단다. 나는 그것이 언젠가 꽃필 것을 믿는다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자녀의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믿으면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실 때 믿음의 가장, 믿음의 통로한 사람을 먼저 세우신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가정의 영적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자녀와 배우자와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만 믿는 것 같아서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아등바등하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온유함, 핍박 속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00마디 잔소리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거센 파도가 쳐도 닻을 내린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방황하던 자녀는 결국 그 불빛을 보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방주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떠난 자녀를 위한 4가지 영적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둘째, 눈물로 뿌린 기도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예레미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셋째, 자녀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넷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의 자녀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밤처럼 어둡게 보일지라도 시온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돌아온 자녀를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내 딸을 찾았다 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자녀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걱정의 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리로 불러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영적인 파동이 되어 자녀의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울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오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탕자가 돌아오는 기적이,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